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때 함께 나눈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내 양심이 먼저 알게 되어 있는데,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건전한 상식, common sense라고 하는 것, 이 sound common sense라고 하는 건전한 상식, 건전한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미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는 분들, 또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조언을 듣는 경우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확인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결정에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정말 확신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시는 평강을 통한 확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과 확신을 주시는가, 이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평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여러 가지 일을 인도함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불안하더니 도저히 그런 것이 아니란 그런 마음에 이 불안과 이런 걸 통하면 이게 잘못된 것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에 이 중요한 예를 보여주는데요.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뜻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중요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러, 드로아는 터키 지방의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거든요. 마을인데 드로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길을 여는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형제,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그들을 작별하고 바다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갔다는 거예요. 13절을 빼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며 주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편치 않아서, 심령이 편치 못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도 그 심령에 그가 골로새서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거죠. 좋은 일이고 다 됐는데, 다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이 평안치 않아서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건너갔다는 거예요. 물론 평강한 것, 평안한 것 자체가 핵심 원리가 아닙니다. 이건 부수적인 거죠. 평강 자체만으로 부족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하나님과 의사소통,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고,
평강은 부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데, 예를 들면 남에게 나는 거짓말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남에게 거짓말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너무 해가지고 우리가 말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감각이 없어진 거죠. 양심이 무뎌진 거지, 그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도 계속 같은 거를 하다 보면 나중에 담대자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고, 간이 부어서 그걸 막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평강이 있는 거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원리를 여러 가지 한 다음에 부수적으로 평강까지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중요한 교훈은 어떤 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권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길이 열리고 아무리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도 그 성경에 가르치는 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일 우위가 되고, 그거에 비추어서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그 다음에 무슨 상식이고 다른 사람의 조언이고 마음의 평안이고, 그거는 원리가 틀리는 거죠.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 misunderstanding, 오해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우리가 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밤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예배 오실 때 어떤 옷을 입을까 기도한 다음에 옷을 고르신 분 혹시? 네? 저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이 옷 입고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뭐 오늘 밤에 입을 양복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뭐 노 초이스지만, 여러분 집에서 옷을 많이 놓고도 오늘 밤에는 오늘 예배 금요 예배 가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 드실 때 나는 어떤 반찬부터 먼저 골라 집어 먹을까 기도한 다음에 나는 콩나물부터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국부터 먹으라고 그러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 없잖아요, 여기 지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해도 무방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도가 중요하다 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갖다가 대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뛰어나고 하늘의 생각이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차이가 난다고 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늘 반대의 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고 차원이 다른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 특별히 항상 유별나거나 항상 이상하거나 내 생각하는 것과 항상 다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경우에 우리의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뭐 이런 것과 늘 반대가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학교 다니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너희들은 초등학교부터 가지 말지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저희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행복과 자유를 모두 포기해야 된다. 이게 이제 넌 크리스찬들은 더 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숙하기 전에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 행복을 다 가져가시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참 행복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내 행복을 다 가져가고 나를 완전히 무슨 뭐 노예같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예수 믿느라고 속박을 당하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그게 속박이 아니죠. 예를 들면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 물 바깥에서 너희들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물 안에서 수영하는 사람은 고생이 아니라 그 물에서 둥둥 떠다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 물에서 뭐 이렇게 탁 서가지고 몇 시간씩 이 해군들 같은 경우는 몇 시간씩 거기 서서 뭐 밥도 먹고 뭐도 하고 막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게 되잖아요. 그리고 강을 건너갈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그걸 잘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비참하게 만드시려고 작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사실은 그 뜻을 깊이 알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내가 경험하는 풍성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대학교 1학년 가을 학기쯤에 제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죄사함이 있다. 제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깨달은 건 대학교 1학년 제 두 번째 학기입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리고 제가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4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구원의 확신을 하고 대학교 1학년 2학기, 2학년, 3학년 끝에 4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때 제 마음에 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친구들이나 만약에 그렇게 할 때 저는 뭐 그런 거 아닌데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그걸 확인한 다음에 1년 동안에 이 discerning한 분별하는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풀타임 사역자로 불렀다고 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려운 적은 많았습니다. 힘든 일은 많았습니다. 당연히 희생이 따릅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자유의 제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후회되거나 내가 그때 응답하는 게 아닌데 내가 그때 신학교는 괜히 가가지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것은 있지만, 왜냐하면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걸 확실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내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결단을 하고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자유를 뺏어가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가면서
어렵고 힘든 게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을 사실은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풀타임 사역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과 하나님 평신도로 부름받은 건 좀 이따가 나오지만 그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자유를 빼앗아가거나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운 거 있죠. 당연히 희생해야 될 거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르심 속에서 당연히 희생해야 될 거 있고 당연히 어려운 거 많습니다. 평신도로 교회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신도로 교회 잘 섬기는 거요, 평신도로 세상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선교사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대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일터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것, 여러분이 평신도로 다른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접하면서 더 어려울 수 있다. 그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한 거죠. 여러분이 도사급에 속하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든지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네,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다음에 나오지만 우리가 잘못하는 오해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내 삶에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다.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왜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란 착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당연히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시간까지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거기에도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당연히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으실 거다.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괴수니까 우리는 그 밑에 정도 되겠죠. 사도 바울이 제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괴수도 하나님 쓰셨는데 그 밑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 돌이킴 받고 쓴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우리 찬송했지, 멀리 갔더니 뭐 피곤하고 고나요. 그쪽에서 돌아서야 하는 게 중요하죠. 거기서 계속 가면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신학교에 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한국 교회는 분별 없이 좀 열심히 믿으면 나 신학교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더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면담에서 신학교 가는 거를 말린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면 본인이 확실하게 압니다. 그런데 옆에서 당신 가만 보니까 당신 신학교 가는 게 좋겠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는 게 더 좋을까요? 뭐 이런 그거 가지고 신학교 가면요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면, 풀타임 사역자 부르시면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교회는 누가 더 많이 필요하냐면 일터에서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일하면서 직장 생활하며 일하면서 정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변하고 그래야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잖아요. 정말 힘들게 헌신하고 일하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일터에서 할 사람이 목사나 선교사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못해서 한국교회가 더 어렵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헌신되게 일터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좀 잘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많이 길러야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 신학교에 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자꾸 우리 둘째 동생을 보고 쟤도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네가 좀 얘기해라. 형이 좀 얘기해라. 둘째도 신학교 가라고. 어머니, 쟤는 안 됩니다. 신학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제가 먼저 말렸어요. 제가 한 번도 제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직접 얘기하시고 저한테도 형이니까 너 목사니까 얘기해라.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거, 일생을 통해서 부르시는 직장, 일, 가정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애쓰고 그걸 위해서 헌신해야 다른 사람들이 죽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하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무슨 직장을 갖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보면요, 내일 새벽이 이제 에스겔서, 요즘에 어제 오늘 에스겔서 내일 새벽에도 하는데요. 에스겔서에 가면 내일 제사장에 관한 일이 나와요.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참 비성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선교사를 하면서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더 많이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훨씬 더 성경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목사, 선교사 되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추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귀한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까? 그 일터 속에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이 한번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와 해가지고 온갖 그냥 다 은혜를 다 깨빡치고 이렇게 하면 금방 그 사람들이 압니다. 저 교회는 가지 말아야지. 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주기도문을 오늘 이따 끝날 때도 우리가 할 건데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같은 깨어 있어야 하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데 대한 오해는, 하나님의 뜻은 당장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최선이며 최상의 유익과 복을 가져다 준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어떤 경우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맞지 않아도 아쉬워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실히 분별하면 지금 내 생각이 잘 맞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시간에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그거를 순종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요, 지금은 그게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정말 무릎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 그때 하나님 나에게 그걸 순종하게 하셨는지 너무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고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공급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는 변경이 불가능한 주권적인 뜻과 우리를 향한 그의 소원이나 결심을 드러내는 도덕적인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에는 변경이 불가능한 주권적인 뜻과 우리를 향한 그의 소원이나 결심을 드러내는 도덕적인 뜻이 있다. 우리의 개개인을 위한 구체적인 뜻을 찾기 위한 어떤 공식은 주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핵심이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성령 충만한 걸 통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요, 또 그분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을 알면 그분의 뜻을 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소통하고 하나님 주신 양심으로 분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건전한 상식, 또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 그리고 마음의 평강과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속박하거나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음의 깊은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here God guides, God provides.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Where God guides, God provides.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내가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갑니다 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또 귀한 것으로 보여주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예배 처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종업원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의 행동과 일하는 태도와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 부름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